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원고 설교가 아닙니다. 이 원고 설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고 설교가 나쁘고 뭐 좋고 그것이 아니라, 원고 설교는 또 원고 설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또 이렇게 원고 설교가 아닌 설교도 또 장단점이 있는데요. 하여튼간에 저는 원고 설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 설교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요, 함께 호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고 설교가 준비되어 있다면 적어놓은 원고에 따라서 청중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자고 있든 졸고 있든 떠들고 있든 딴 생각을 하고 있든 제가 준비해온 원고 그대로 그냥 읽어드리면 되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요. 또 단점은 원고 제 생각입니다. 이거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원고 설교인데, 또 단점은 또 뭐냐면 설교자가 그만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원고 설교를 준비를 해보니까 원고 한 편을 작성해 놓으면 이제 설교가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 입장에서는 참 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청중들로 하여금으로는 큰 감동이나 함께 호흡하지 못하니까 혼자서 그냥 이렇게 준비된 것을 읽어드리는 그 수준이 정도 됩니다. 원고 설교가 아닌 설교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면, 원고를 아예 작성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수정 보완을 하고 그것을 암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전까지 참 많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핑계를 한번 대어보자면, 이게 예배 전에 예배를 인도할 때 참 버벅대는 그 이유는, 이렇게 다 적어 놓았거든요. 다 적어 놓아도 버벅대는 이유는 그 어떤 것을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버벅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할 때에 우리 아라 청년처럼 이게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매주 토요일 주일로 오후만 되면 뭐 그러면 한번 봐봐봐. 뭐 이래서 이렇게 제가 딱 그대로 볼게. 고개를 딱 이거를 계속 보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머리가 하얘져요. 네,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마치자마자 들어가서 녹음된 걸 들어봤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사모님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했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또 핑계 아닌 핑계를 한번 대보면, 이렇게 사실 집에 가서 많은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또 두 번째, 하더라도 과장하지 마라. 물론 과장이 되겠지요. 제가 과장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대해서 또 청중들로 하여금 흥미와 또 재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과장도 들어가요. 근데 거짓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은 아예 없는 얘기를 꾸며내는 것은 거짓이라고, 과장은 있는 것에 대해서 첨가하는 것을 과장이라 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은 내 얘기하지 마라, 우리 집 얘기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더라도 과장하지 마라. 제가 오전에도 드린 말씀처럼 목숨을 걸고 죽으나 사나 이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제가 저희 아내의 얼굴을 봐버렸어요. 그 순간에 얼굴을 보니 그 쓰고 있는 그 인상이 제 심장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머리가 하얗게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 사모님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표정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원고 설교 아닌 설교의 장점은 또 뭐냐면, 정말 설교자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쏟아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말씀한 것을 모니터링 해보고, 또 청년들이 올려놓은 글을 이렇게 읽어보고 하면서 제 스스로도 제가 너무 대견스러운 게, 야, 내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냐 싶을 정도로, 나도 교만 덩어리 또 교만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박 집사님 딱 그런 표정 짓더라고. 또 저 교만하네. 저 언제쯤 저 끝날까 진짜 저 몇 년째야 저게 지금. 그 표정을 다, 그러니까 요런 장점은 있어요. 원고를 준비해놨다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해놓은 것만 얘기하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드리는 이 이유는 뭐냐면, 저는 스타일이 함께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도 해주시고, 아멘이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도 받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안 자고 듣고 있다. 네. 그런 의미로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택견을 할 때 이크, 에크, 이크, 에크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크, 에크, 이크, 에크. 이게 원래의 의미는 호흡하는 거래요. 호흡, 숨 쉬는 소리 맞죠?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적을 도발하는 것입니다. 이크, 에크, 싸울래 말래 이렇게 도발하는 것입니다 얘기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게 같이, 그러니까 아멘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안 자고 듣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라고 추임새를 넣어주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해서 더욱더 힘을 내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발표하러 나왔는데 아무도 안 들어. 네. 그러면 그 얼마나 심란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함께 호흡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가 하얘지지 않도록, 머리가 하얘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빨리 가야 되는 수박. 그래서 이제 집회를 가기 위해서 머리가 하얘지면 찬양을 부릅니다. 저는 찬양 부르는 타임이 머리가 좀 하얘지는 타임. 네, 이 애들은 상태가 안 좋아서 머리가 하얘지는 타임에는 제가 사인을 줘서 찬양을 한 곡 딱 부르고 나도 정신을 좀 차리고 너희도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데, 이 짧은 20분 25분 내에 찬양 한 곡 부르면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수 없으니까 즐겁게 아멘 해주시면서, 혹시 잠이 많이 온다 그럼 뺨을 하나 쳐주세요. 자기 뺨을. 그러면 저는 뭐라 얘기겠습니까?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그러니까 지수야 그냥 자지 말고 이 잠이 오더라도 이렇게 한 대씩 쳐줘 이렇게. 그러면 이 청주 아파라 너무 감정이 싫네. 탁 쳐주면 잠올 때 눈앞이 새하얘지 내키 그런 생각도 새하얘지. 그래 여기서 뭘 던져줄까? 뭘 잡고 있다. 분필 같은 게 되게 해서 쇠 같은 거 이런 거 던져주고, 이거는 던져가지고 자기가 맞아도 아프고 자기 때문에 옆 사람 맞으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지수를 맞추려고 던졌는데 은지가 맞아봐. 그럼 지수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도 우리가 고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거, 그러니까 설교가 5분이냐 10분이냐 100분이냐 200분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집중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수완지구에서는 음악회를 했습니다. 락 페스티벌을 해서 누가 온지 아십니까? 장미여관이 왔어요. 장미여관이나 팀이 왔어요. 혹시 아세요? 네, 장미여관이 팀이 왔는데 사실 저는 장미여관을 모릅니다. 네, 누군지도 모르고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장미여관이 온다고 되게 떠들고 그렇게 해서 희우랑 저랑 저녁 7시 좀인가 7시 반경인가요? 그때 이제 이렇게 희찬이하고 희찬이 엄마는 유치원에 일이 있어서 가고 둘이서 이제 해가지고 둘이 가가지고 했는데, 야, 제가 태어나서 이거 본 것 중에 사람이 제일 많이 왔더라고요. 막 비집고 들어가서 어떤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보는데 나오라는 장미여관은 안 나오고 막 메이디 광산이라는 사람 나오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나와요. 막 드는치고 막 그렇게 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집에서는 하지 말라는 스마트폰도 그리 하더만은 여기서 스마트폰 좀 하라니까 안 한대요. 이놈은 안 한대요. 그리고 있다가 장미여관이 나올 시간이 됐어요. 장미여관이 딱 나오니까 이놈의 자식이 잡니다. 장미여관 보려고 지금께 기다렸는데 김희호가 잠이 온다고 일어나래 해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왜 일어났냐면요, 그 한 번만 그 여우별 밴드 알아요? 여우별 밴드. 네, 여우별 밴드가 장미여관 전에 노래를 불렀는데 다 일어나지요. 막 죽어보자고 막 죽기 싫은데 막 안 일어나면 안 되는 혼자 앉아서 이상하게 분위기. 일어나서 김희호를 목마를 태웠는데 이 목막은 아프니까 가만 설 수 없어. 이렇게 움직이니까 요게 이제 자장가가 이제 잡으세요. 목마하면서 내가 안고 장미여관 나오는데, 이게 장미여관을 제가 본 적도 없고 음악을 들은 적도 없으니까요.
장미여관이 나오든 그 앞에 여우별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제 눈에는요 똑같아요. 좀 아는 노래라도 부르면 신뢰도 날 텐데 듣도 보도 못한 노래 부르지. 그리고 뭐 아이돌도 아니지. 남자들이만요 장미여관이. 근데 아저씨 다 4명인가 5명인가 빨간색 옷 입고 나가갖고 막 춤도 막 이리 막 이리 추고 들어가서 저는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있는 순간에 이제 집에 왔다고 집에 오라 해서 김유를 안고 업고 싸짐을 지고 가는데 어찌나 힘들고 무거운지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떨었던 그겁니다. 이야, 이 말씀을 모르면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힘이 들겠구나. 만약에 그때 제가 좋아하는 SES가 왔다면 제 SES 노래는 거의 다 부를 줄 알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SES 팬이었는데 CD가 다 있었어요 집에. 그리고 다 웬만한 곡은 다 압니다. SS 곡은 다 따라 부를 수 있어요. 막 SES 바다 유진 슈 막 이렇게 하면서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정말 재미나게 내가 보고 함께 즐길 수 있을 텐데 대도 않은 남자 5명 나와갖고 막 이렇게 허적 그러고 있으니 재미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시간이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네. 좀 그래 이 재밌으려면 어떻게 했는데 장미여관을 아는 친구들은 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같이 노래도 따라 부르고 뭐 손 흔들라니까 손도 흔들고 막 일어서라니까 일어도 서고 정말 재밌게 잘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아셨던 분은 정말 이 시간이 재밌을 겁니다. 그런데 잠이 오고 재미가 없고 지겨우면 목사님 설교 더럽게 못한다 하지 말고 내가 내가 이 생활할 때 내가 노래를 안 들어봐서 노래를 모르는 것처럼 내가 참 말씀과 지금까지 상관이 없었구나. 참 서울팀들은 그래서 서울팀들이라고요. 네, 메이드인 광산 팀들하고 이 장미여관 팀하고는 레벨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안 들어보니까 저는 재미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여러분 들리려면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 읽으라는 이유는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시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셔서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누가 온다 하면은 그 사람 그 음악을 들어보고 나갈 겁니다. 네, 음악을 들어보고 한 10번은 들어보고 나가야 같이 몸도 흔들지. 뭐 한국 듣고 왔거든요. 봉숙인가? 아세요? 뭐 아시는 분들은 웃고 모르시는 분들은 뭐 봉숙이? 막 그러잖아요. 내가 오빠에 부르다고 그건 안 했어요. 저 그건 딱 그걸 한번 들어봤는데 봉숙이 불렀어요. 봉숙이. 이게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춤출 때 이렇게 듣는 노래 같더라고요. 이렇게 블루스라나요? 이렇게 출 때 뭐 봉수가 뭐 집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뭐 안 간데 해서 데킬라 사 줬는데 집에 간다 뭐 웃자노 막 이런 노래 있던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찬양만 듣지 마시고 또 가요도 한 번씩 들어보세요. 너무 찬양감 말씀에만 열도하지 마시고 뉴스도 보시고 드라마만 보지 말고 또 네, 하여튼 여러 방면에 있어서 바울처럼요 여러 방면에 있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짧은 시간입니다. 왜 짧냐면 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여호와스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짧으니까 이제부터 한 5분에서 8분이면 끝나니까요. 딱 집중하셔서 이 짧은 시간 내에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스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다윗 왕 이후에 정말 이 유다 왕조에서 거의 요만큼 뛰어난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훌륭한 왕이 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요시아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선대 왕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망할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지요. 하셨고 요시아가 애굽 왕 누구죠? 애굽 왕 맨날 애굽은 다 바로예요. 애굽 왕은 다 바로예요.
도대체 몇백 년 살아요 얘가. 이거 이스라엘 왕은 누구요? 헤롯이요. 맨날 헤롯이고 바로고. 너무하잖아 이거는. 어느 시대가 지금 몇 대인데 17대 왕인데 지금 여기까지 지금 바로면 바로는 도대체. 자 갑시다. 지금 누굽니까? 애고 왕이 누구죠? 요게 제가요 안 읽어본 거 여쭤보는 거 아니고 33절에 보시면 바로 느고 하지 말고 집사님 여기 집사님 맨날 자 다음 주에 애고방 바로 느고 이러면 영환 집사님 이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요시야하고 바로느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 이름이 뭐죠? 전쟁 이름이 뭐죠? 자 무기또 아니면 갈그미스입니다. 네. 자 무기또라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투표로 정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만들어 갑시다. 민주적으로다. 자, 갈그미스냐, 무기또냐? 무기또. 네, 무기또 한 명 나왔습니다. 자, 또 들어주세요. 갈그미스. 자, 갈그미스 한 분 나오셨습니다. 자, 투표할까요? 자, 말씀 안 드리랍니다. 자, 한 골백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전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전쟁이 무기또와 갈그미스다. 수천 번을 말씀드렸고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는 아직 모르시는 아주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또 공부해야죠. 이 맛에 공부 안 합니까? 이 맛에. 자 전쟁을 해서 요아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아스가 전사하게 되어서 그 전사하고 난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이 바로 누구죠? 요시야의 아들이 제 요하스라 했나요? 네. 요아스의 아들이 요시야의 아들이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요 사람은 요시야가 죽고 나서 남유다 장로들이 왕으로 세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3개월 예루살렘을 다스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왕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게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무서운 게 뭐냐면 전쟁에서 지고 나면 그 나라는 뭐가 되지요? 그 다음부터 속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이제 누구의 속국이 되었나요? 애굽의 속국이 됩니다. 애굽의 속국이 되었다는 것은 왕을 누가 세워야 됩니까? 애굽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나라에 누가 떠오르죠? 소현? 네, 소현세자. 떠오르십니까? 김수현 말고야. 이하라 너 소현?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김수현 김수현 아시죠? 네. 별에서 온 그대 김수현이 프로 볼링 선수 지금 그걸 해가지고 1차전 통과를 했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이럽니다. 이모 할아버지하고 이름이 똑같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노수현, 김수현.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글자만 다르고 뒤에 글자는 이름이 똑같다고. 네, 놀라워? 딸이 놀래요. 딸이 같은 수현인데 왜 이러나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수현은 수현인데 네, 너무 다르니까 개입이 너무 다르니까 네. 중요한 건 성이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김씨 김수현 이렇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성경을 볼 때도 매일 우리가 그 봤던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눈을 좀 딱 뜨어서 양쪽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속국 소현세자 우리나라에 소현세자가 있었죠. 소현세자가 누구에게 끌려갑니까?
자, 한국사 3급. 시험만 치면 다 까먹어. 청나라. 그렇죠. 청나라에 끌려가죠. 왜요? 병정으로. 그렇죠. 병자호란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병정으로 할때 이제 청나라가 상기락을 했는데 신하나라가 상기락을 했는데 조선이 항쟁을 했고 거절한 군대에서 병자호란 붙었고 병자호란이 져가지고 져서 굴복적인 일이 있었죠. 왕이 남한소정 무릎을 꿇었죠. 네. 그리고 그의 세자를 볼모로 잡아갔던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근데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나요? 못 되었나요? 못 되었습니다. 뭐 독살됐다는 얘기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하여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애굽에게 전쟁을 해서 졌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의 정치적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감히 저희들끼리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뭘 요구하냐면요. 벌금을 요구합니다. 자, 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의 33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벌금으로 내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 아니라 원래 전쟁에서 지게 되면 전쟁에서 진 나라가 승리자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게 되지 벌금을 내는 경우는 지금 이 경우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럼 이 벌금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유추해 봤을 때 왕을 너희 마음대로 세운 것에 대해서 벌금을 내라고 한다는 겁니다. 벌금은 뭡니까? 잘못된 행위에 있어서 내는 것이 벌금이에요. 벌을 받는데 금액으로 내는 것을 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애굽이 허락지 아니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바람에 애굽에서는 이 왕을 잡아다가 가두어 놓고 지금 그 나라로 벌금을 내게 하는데 지금 이 벌금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액수의 벌금을 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애굽에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엘리야 김의 왕을 세우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여호아스에 대한 얘기는 이것이 다입니다. 지금 엘리야김이 아니고 여호와김입니다. 여호와김. 자, 보십니다. 43절에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의 왕의 이름을 뭘로 바꾸죠? 여호와김으로 바꿉니다. 왜 바꿉니까? 우리가 여호와김 할 때 잠깐 살펴볼 내용인데요. 모든 것을 이제 애굽의 속국에 의해서 일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애굽의 정치적 노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요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어느 때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이루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죄값 치르는 것은 다른 개념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아무쪼록 죄를 범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의 통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축복의 통로, 또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 또 자녀의 축복의 통로,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속국이 되지 맙시다. 속국의 비참함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속국의 비참함. 지금 유다가 속국이 되다 보니 자기들 스스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왕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운 왕은 잡혀가고 그것 때문에
사실 유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벌금 아닙니까? 그것까지 내라고 할 때 감히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속국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속국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의 속국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한 놈이 우리 정치인들 많이잖아요. 지금 뭐 요서 뭐 얘기 나오고 대선 이제 할 때 되니까 요 나오고 저 나오고 서로 털어갖고 서로 찔러갖고 뭐 안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속국 아닙니까? 뭔가 해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왕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없는 일이 요즘에도 정치적으로도 벌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너 예전에 이랬잖아. 너 예전에 이랬잖아. 그거는 언제든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전과자를 전과자라 부르죠. 감옥 갔다 왔으면 사실 그 죄값은 다 치른 거 아닙니까? 자기 죄 때문에 감옥 갔다 왔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갔다 오더라도 그것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책에서 편지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시간 내시면 한번 보세요. 감옥에 간 사람이 간 사람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형이 감옥에 감을 통하여서 남아있는 가족이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내용을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죄값이라는 거죠. 전과자, 감옥 갔다 왔으니까 나는 깨끗하다라고 자기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전과자라는 것은 평생 따라다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마귀가 나를 찌를 수 없도록 마귀가 나를 나중에 참소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